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 올바른 목회를 할 것인가를 가르친 목회 서신의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이 디모데전서는 교회 지도자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기록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 성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일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17절에 사용된 온전이라는 단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이것을 강조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갖도록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최고의 기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인 본문의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떨어진다, 빠진다, 이 말은 어떤 잘못된 대상에게 완전한 포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악당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에게 빨려 들어가 내 모든 것들이 그냥 그에게 먹히고 만다는 거예요. 최면 상태처럼 빨려 들어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어라고 말을 할 때 그는 누군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경고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칭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재물의 포로가 되어준 이 유혹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포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주장했던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인 소망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모세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떠난 후에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볼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내게 사용해 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표현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 땅을 평생 살며 주님을 섬기고 따서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음성이 아니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남는 것은 아닌가요?
사무엘상 9장에서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헤매던 사울, 그가 이제 지쳐서 뒤에 돌아가려 할 때 사환이 사울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환이 말한 겁니다. 지금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시다. 가서 그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사울이 그대로 행하죠. 그리고는 사무엘을 만나고, 그리고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올바른 해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땅의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같이 우리 주변이 어두울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치가인가요? 아닙니다. 경제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등불이 어두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속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흠모했던 인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러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죠. 이 과부는 마지막 아들과 죽으려다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하나 마지막 걸로 해주고 나서 살아난 바로 그 과부입니다.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인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달려가 고백합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고 이 집에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죽게 됐는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아이 시체 위에 올라가 손에 손을 맞대고 이마를 맞대고 코에 코를 맞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 기도의 능력을 지켜보고 있던 이 여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가슴 떨려 고백하는 대목이 여기에 나오죠. 2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요? 느헤미야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다윗은 이미 세상을 떠난 다음입니다. 좀 한참 지났죠. 많은 시간이 흘러 역사의 장이 바뀌었지만 다윗의 영향력은 아직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며 결단을 내릴 때에 자신들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남겼던 말씀이나 삶의 모범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되어져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오늘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가정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는 아들, 딸을 붙잡고 타일러 겨우 참석을 시킨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하나요? 왜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하나요? 나밖에 모르고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니요.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고 무엇인가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유혹을 피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 경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17절을 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부에 대한 탐욕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한 가지 더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필요 없는 변론을 피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단에 관한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단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변론을 위한 변론을 한다는 거예요. 변론에 변론을 시간만 자꾸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론을 위한 변론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토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토론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훈련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지식에 대한 강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한 지식인 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고민하는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가슴이 깨어지는 고백과 눈물의 통해가 있는 그런 제자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유혹의 장소를 피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귀는 말이에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그 덫에 피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주의 힘을 의지하고 피해야만 하는 거죠. 다윗이 말이에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왔습니다. 딱 죽이면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죽이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말로 좋은 기회, 적절한 기회, 하나님 주신 것 같은 이 기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고 죄를 짓도록 하는 바로 그 덫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칼을 거두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란 판단이 서게 되면 피해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또 고백했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여러 그릇이 있죠. 그렇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그릇 저런 것,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 아니 아예 쓰임받을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인가요? 질그릇인가요? 아닙니다. 더러워진 그릇입니다. 닦여 있지 않고 더러워진 그릇. 큰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한탄할 거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닦여져 있다면 반드시 요긴한 그릇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쓰임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인데요, 쓰임 받지 못하도록 더럽혀져 있지 않도록 유혹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자신 있으면 모르지만 아니면 피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두 번째는 깊이 깨달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따라야 하고 무엇인가 깨달음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11절 이렇게 되어 있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할렐루야. 여기 6가지 덕목이 강조되었습니다.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잖아요. 의로워져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지는 덕목이 경건입니다. 내가 의로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경건함을 갖게 되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입에서 나오지 않던 주님이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며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 인격적인 덕목, 경건은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의 자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특성인 겁니다. 또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사랑이 존재하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있어야 할 덕성으로 강조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성실하고 신뢰할 만함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과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갖추는 것, 바로 이 사랑, 이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어져서 나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인내와 온유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덕목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일어나는 사건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무리 속에 있는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인내하고 있는가, 얼마나 온유하여 있는가를 드러내냐는 것이죠. 인내가 없이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참을 수 있대. 사랑을 가지고 참을 수 있어야 온유함도 표현됩니다. 여러분, 온유가요, 얌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거칠고 힘이 센 야생마를 잘 길들였을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생마가 펄펄 뛰고 막 난리를 피울 때 그때 잘 길들여서 그리고 주인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 온유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여 의와 경건을, 자신과 이웃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인내와 온유를 지녀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 인격이 어떻게 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린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는 자세가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마지막 결론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을 봅니다. 자, 교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싸운다는 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은 죄, 곧 사탄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죄로부터의 싸움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길 좋아하시나요? 너그러운 자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끌어모으고 내 것만 아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의 날에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얼마나 모았느냐, 어떤 차를 탔느냐,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바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해야 할 것,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취한다고요. 내가 가져온다고요. 뺏는다고요.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표현했죠. 그 영접은 모시어 드리는 겁니다. 모시어 드리는데 그냥 지나가시면 어디 가냐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잡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지나간다고 가시네 빠이빠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은 내 가슴으로 막 모셔 드리는 겁니다. 어딜 가시냐고 끌어 안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취한다는 의미, 아주 강한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천국을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놓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느라고 천국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너무나 많이 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할 수 있음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면서 내 소망은 주님 나라에 있습니다라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생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9절에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제 소망은 저 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나라에 제 꿈이 있어요. 저는 정말 천국 가기를 소원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영생을 즐기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를 합시다. 자, 따라합니다. 지켜냅시다. 여러분, 주님은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언제까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여명이 밝아가고 하늘나라의 동이 터올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요청인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내가 가장 집요하게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돈의 노예입니까? 권력의 노예입니까? 정욕의 노예입니까? 자존심의 노예입니까? 삶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포로입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 우리는 누군가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이미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포로이든지 하나님의 포로이든지
여러분 누구의 포로가 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포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시기를 원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포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소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